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여러분 3대 비극 제가 다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리어 왕 이야기를 빠뜨렸습니다. 고대 브리튼 왕국에 늙은 리어 왕이 있었습니다. 연로한 리어 왕은 편안한 노년의 삶을 살기 위하여 국토를 세 등분하여 세 딸들에게 왕위를 분배하려고 합니다. 리어 왕은 딸들에게 충성 경쟁을 시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분량만큼 내가 땅을 분배해 주겠다. 그러자 아버지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던 큰딸 고네릴과 둘째 딸 리거는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하여 경애하는 리어 왕 폐하시어 천시만시를 이루시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자, 근데 아버지를 진짜 사랑했던 코델리아, 깊이 생각하면 의미가 있지만 얼핏 들으면은 무의미한 뭐라고 하냐면 nothing 이란 말을 해요. 예. 자신 할 말이 없대요. 내가 아버지 딸이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 무슨 미사여구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그런 표현을, 나는 아버지에 따라서 당근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코델리아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던 리어 왕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충직한 신하 켄트의 목숨을 건 충원도 폐하, 코델리아가 진정으로 폐하를 사랑하옵니다. 그런 것 뭐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두 딸들에게만 왕국을 나누고 막내딸 코델리아는 프랑스 왕에게 아무것도 재산도 안 주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왕에게. 리어 왕은 약속대로 큰딸과 작은딸의 효도를 받고 싶었지만 힘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여러분 발로 차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 불효녀들 같으니라고 매몰차게 냉대했습니다. 리어 왕은 마침내 갈 곳을 잃고 거지처럼 광야를 헤매다가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때 프랑스 왕에게 시집을 갔던 셋째 딸 코델리아는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구하러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구하지 못하고 전사하여 죽습니다. 리어 왕은 셋째 딸 코델리아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절규하면서 깊은 번민으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이죠. 그러니까 비극이죠. 셰익스피어는 리어 왕을 통해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아집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리어 왕은 세 딸들에게 나라를 어떻게 분배할지 딸들의 본심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집에 빠져서 진실을 들을 귀를 상실해버리고 자신이 왕권을 놓아도 왕처럼 군림할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착각을 합니다. 리어 왕은 미치광이가 되어서 딸들에게 버림을 받은 후에야 광야에서 절규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줄 사람이 있어이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들도 나처럼 생각하고 움직일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큰 착각은 남들도 나처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이런 착각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아집.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을 쓰면 좀 안 되죠. 그냥 똥꼬집. 왜 그런 줄 아세요? 내면에 깊은 우울감과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의 아집과 소시오패스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야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성격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성격이 편집증적 인격장애와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했지요. 하나님의 축복도 욕심냈지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됐겠습니까? 뭐 두서너 그릇 줬겠죠.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창작권을 빼앗고 아버지가 내려주는 축복 기도를 가로챘단 말이죠. 꼼수, 여러분, 꼼수를 부려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 주시는 축복. 자, 창세기 3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 야곱이가 도둑질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빼앗아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누렸는데 야곱에게는 아직도 열등감이 있어요. 편집증적 인격장애와 자기애적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이 편집증적 인격장애는 파라노이아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선택적 지각과 확정 편향성을 가지고 자기 위주로만 해석하고 판단하고 듣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아주, 또 남이 나를 속이려고 한다는 그 의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심해지면 의처증도 되고 의부증도 생기고 다 그런 거예요. 자기애적 인격 장애는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데요. 자신을 특별한 아주 우월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져요. 엘리트 의식. 근데 그러면서도 남에게 인정을 받지 않고는 못 살아. 내가 인정받아야 돼. 타인의 관심에 아주 의존하는 성격 장애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거부가 되어서 금우환영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벤츠 승용차를 타고, 나 아직 그 승용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벤츠 승용차를 타고, 그리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로 럭셔리아스 옷을 입고 에리나 동과 같은 가방을 들고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이환영. 그렇게 아내를 두르고 동을 걸치고 들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없는 열등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형제 간에도 경쟁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걸 아주 아들러라고 하는 형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걸 잘 분석해 놨는데요. 강남에서 럭셔리한 삶을 사는 걸 강북에 있는 형제들이 보면은, 여러분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배가 아파. 그때는 소화제를 먹어야 됩니다. 자, 더군다나 에서 입장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고깝게 보이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은 강남 스타일이요, 에서는 강북 스타일이요.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도 강남에 속한다는 사실을 말해요. 강남에 속한다. 자, 그런데 강북에 사는 형 예서가 400명이나 되는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두려워요. 공포가 엄습합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환장하고 미칠 정도였어요. 창세기 32장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두 떼로 나누었단 말은 한 떼가 공격을 당하면 한 떼라도 보존을 하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플랜 A, 플랜 B를 세워놨어요. 플랜 A는 인간 방패를 의미한다면 플랜 B는 다음 재물이라도 지키는 거예요. 플랜 B도 무너지면 플랜 C, 자기 혼자 36개로 도망가는 거. 그래도 여러분 두려운 거요. 내가 짜놓은 전략과 그 모든 계략이 여러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 내 손을 붙잡고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다. 자, 31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를 해놓고도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았어.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젖나는 낙타 30 새끼가 또 있고,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새끼나귀가 여러 번 10을 에서에게. 한마디로 뭐냐? 돈 가지고 해결한다. 돈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원래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진영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두 진영이라 하면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두 개의 사단. 여러분,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처럼 두 진영의 사단을 보여주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하나임이 두 진영, 두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봐놓고도 야곱은 두려웠어요. 예. 두려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400명이 문제입니까? 두 진영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는데.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사활을 걸고 기도하는 이번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모습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의 허리춤을 잡고 씨름을 걸기 시작합니다. 야곱이는 기도하다가 이 인간이 지금 라반의 첩자인가 아니면 에서의 첩자인가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고대 근동에서 밤에 씨름해가지고 지는 자는 노예가 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죽자 살자 씨름을 하는데 에서의 첩자도 아니었고 라반의 첩자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야곱이가 죽기 살기로 덤벼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죠. 요걸 쳐버렸어요. 자,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 더구나 여러분, 야곱이가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바짓가랭이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복을 줘야 합니다.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형 에서와의 사건으로 너무나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큽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저를 치러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시여, 저를 박대히 여기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박대하지 마시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What's your name? 이 정도 영어는 다 알아들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My name is Jacob.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에라이 약탈자이, 이런 꼼수 같은 놈. 여러분,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창세기 25장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형 에서의 발만 잡고 따라온 게 아니라 나중에 자라서 형을 속여서 정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빼앗았던 약탈자요. 예. 그래서 너 이름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직역하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기면 우리가 영생하지.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젖을 달라고 울어대요. 그래도 엄마는 맞아, 다 김장 다 담그고 좀 더 젖이 불어틀 때 좀 이따 먹이려고. 근데 애가 자지대지 우는 거야. 저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떠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요. 네, 김치를 담그다가 여러분 손을 씻고 젖을 물려줘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이겼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한 애화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1차원적 해석입니다. 운다고 됩니까? 소리 지른다고 됩니까? 내 잔꾀, 정욕, 열정 가지고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하나요. 내 영혼의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요. 내 영혼의 환도뼈. 예.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예.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요.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것 없네. 좀 비슷하잖아. 여러분,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여러분 박살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절이 상했는데 무슨 씨름을 합니까? 천하장사 이만기 씨가 와도 안 돼요. 우리 유성군 장로님이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유도 9단입니다. 9단. 그도 환도뼈 이게 위골이 되면 절대로 유도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데. 복싱 타이슨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데 무슨 복싱을 합니까? 여러분 절룩거리는데. 이스라엘은 아카드에서 파생한 말인데 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뿐만 아니라 장차 야곱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의 이름도 이스라엘 아도나이. 요즘 저 이란과의 전쟁이 참 유감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라. 야곱은 그제서야 자기와 씨름하던 분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뭐라고 했느냐? 분이엘이라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자신이 절룩거리며 걷는 길다란 그림자가 보였을 거예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엘의 새아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잘 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앞으로도 저의 정욕과 잔꾀로만 살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가 어찌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다리를 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때리심을 감사했어요. 다리를 절룩절룩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목소리가 크다고? 여러분이 열정이 대단하다고? 안 돼요. 내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며 그것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로 연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도망칠 수도 없는 진짜 갈 곳이 없는 구석에 몰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가사 구절이 여러분의 가슴에 인각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야곱으로 남아있고 이스라엘로 바꿔지지 않는다면 너는 여전히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물질적으로도 성공을 했으며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얻고 위대한 캐슬, 어느 골프장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뭐 골프 치는 데 집중을 하니까 거기 우리 그 용인의 그 뭐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며 그 촬영했다고 하더라고. 촬영했다고. 예. 그런 호화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찬란한 분이엘의 새아침의 영광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이비어, 주어가 나고 하나님은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맨날 하나님만 부려먹고 살아가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말이에요. 예. 변화받지 못한 야곱이 그러나 주님을 로드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일이 잘 풀릴 때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요. 이 사람의 목표는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바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세이비어로 부릅니까? 아니면 로드로 부릅니까? 예. 야곱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사십니까? 하나님을 이긴 사람, 주님을 로드로 부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이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의 불도장, 여러분 불도장을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해 주셨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예. 여러분, 야곱이는 절럭거리면서 환도뼈가 유결되었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아마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리.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어떻게요? 내 옛사람이 죽고 옛자가 굴복을 했어요. 예. 영혼의 환도뼈가 이미 부러지는 경험을 했어요. 예. 그럼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나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인들이 애워싸고 병사들이 애워싸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연히 거하리로다. 시편 27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예. 일단 에서가 왔어요. 에서를 그냥 보내지 않고 에서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을 죽이러 온 에서가 갑자기 감동이 되어 버립니까? 야곱이가 분이엘의 새 아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야곱이를 만나러 왔어. 근데 야곱은 죽었어요. 야곱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에서야, 너 누구 만나러 가느냐? 야곱이 이놈의 새끼를 죽이려고 갑니다. 안 됐지만 에서야, 야곱은 이미 죽었다. 죽은 지 오래다. 내가 야곱이를 죽였다. 이제 야곱이는 죽었고 이스라엘만 남아있다. 그러므로 야곱과 화해하고 이스라엘과 화해하고 돌아가거라. 여러분, 에서가 와서 보니까 진짜 야곱이는 죽어 있어요. 이미 야곱이는 없어졌고 변화받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던 에서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형 에서에게 예의를 갖춰서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니까, 여러분,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러 왔는데 목을 껴안고 야곱아, 내 동생아, 미안하다, 쏘리. 내가 좀 오바했는지 모르겠는데, 형이 되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니, 이 형을 용서해줘라, 이 에서를 용서해줘라, 미안해. 여러분 아세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이끌고 온 에서가 순식간에 감동을 받고는 야곱의 목을 어금맞긴 채 입을 맞추며 응응응 웁니다. 자, 성경 확인해 보세요.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아이고, 우리 동생 야곱이 복을 받았네. 세상에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자식들이 11명이나 되고 우리 동생 복 받았네. 이건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지만 최소 씨 물어봤잖아요. 여기 자녀들이 많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에서는 화해 조약, 화평 조약을 체결하고 세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세일로 유턴하여 돌아갔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33장 16절 봅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세일로 돌아가고,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유턴하여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유턴. 예. 야곱이 먼저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으니까 문제는 스스로 해결이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 지난 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간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서 아니라 400명 아니라 무슨 일본 귀신 어떠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한 모든 악한 마귀들이 유턴하여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인간의 수단, 돈, 혈연, 지연, 변호사의 능력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굴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에서가 1000명, 10,000명 와도 유턴하여 돌아간다. 예.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뜨려지고, 여러분 속에 주님이 왕으로 오시고 주인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이 안 오는 건 아니요. 근데 왔다가 유턴하여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의 모든 행실 주역의 영마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 밤낮을
무엇이냐?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